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이사야 성경 52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52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회복하시고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반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반응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속량자가 되셔서 유다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리고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죄를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벗겨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화와 기쁨을 주셔서 그날이 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4절 앞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5절 앞부분에도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내용은 6절 마지막에 6절 마지막 내가 여기 있느니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때가 되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이 문제는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당하고 나서 돌아와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문제, 구원의 완성,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과 관계에서, 그리고 심판과 관계에서,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 성경을 지금 6월달, 7월달 읽고 있는데요. 66장에 되는 내용을 우리가 반으로 나눠 읽고 있습니다. 근데 66장을 반으로 나누면 몇 장이 되죠? 66 나누기 2 하니까 몇 장입니까? 산수, 전 어려운데 33장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6월 달에 33장 읽고 7월 달부터 34장부터 66장, 즉 33장씩 읽지 않았습니다. 6월 달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는지 기억나시나요? 30 몇 장까지 읽은 기억나시죠? 39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읽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성경을 반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양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을 중심으로 나누면 33장씩 끊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6월, 7월 읽을 때 양을 중심으로 나누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나눌 때 1절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7월 달에 읽고 있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셨던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위로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말씀으로 일관된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심판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 그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간격이 없냐면 역사적인 간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신 그 예언을 받고 실제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위로와 회복이 예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장부터 39장까지 열심히 두드려 맞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 두드려 맞은 그 내용을 따라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회복이 예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심판과 구원의 이 두 가지 주제가 아직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역사적인 간격이 없다면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돌아온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근거와 조건으로 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이거 되시겠습니까? 실컷 두드려 패고 저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다를 보시고 순종하면 회복하고 순종 안 하면 버리겠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이미 유다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판도 내 은혜요 사랑이요 회복도 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미리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느낌이 조금 오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지금 한 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갭은 조금씩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를지라도 이것이 한 사건, 한 내용, 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그 말씀은 이런 식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6절에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내가 그리고 여기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너희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떠한 이유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 때가 돼서 심판을 받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돌아와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예언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이든 구원이든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비로 비롯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목사님, 어떻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두드려 패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체벌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미워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된 책임과 사랑을 간과하지 않기 위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항상 매를 맞는 사람보다 매를 때린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는 맞고만 자랐어요. 제가 아버지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맞고만 자라서 철이 없을 때는 맞으면서 아버지가 싫고 어머니가 그 순간을 밉지요. 때리면 우리 딸내미들 보니까 제가 일단 뭐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 누굴까요? 아빠죠, 아빠. 그런 거죠. 그러나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부모의 역할로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그 아이의 부족함을 넘어 그 부족함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책임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제가 더 아픕니다. 어릴 때는 맞았기 때문에 아팠는데 지금은 때리기 때문에 아픕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저만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이 분명히 유다 백성들의 죄로 자처한 것입니다. 자처한 것에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선언 속에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끝까지 책임지셔야 될 부모된 사랑의 책임으로 심판을 지금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무엇까지 언급하신다고요? 회복까지 언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미리 심판을 하신다거나 미리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세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는요, 뭘 가르치냐면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 정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꾸중할 때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꾸중하는 것만 차원만 있지 않습니다. 너가 너 힘으로 너의 인생을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의 체벌 속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이 너 잘못했으니까 두드려 맞아라 이게 아니고 회복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하여 너희 스스로가 너희 신앙에 그리고 복과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은 뭐죠? 반대죠.
회복은 그 모든 복과 기준이 너에게 없다면 그 복과 기준과 생명과 거룩이 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회복, 저들의 회개를 기준하여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회복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쉽게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문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 하시는 그 표현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심판을 받고 역사적인 간격이 있고 회복을 약속했다면, 바꿔 말하면 심판받고 저들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회복이 주어진 것이라면 성경에 떠나라, 깨어나라, 스스로 정결하라는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반드시 100년이 지나면 너희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이다. 깰지어다 52장에 떠날지어다 52장에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말 속에는 저희들이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회개는커녕 깊은 잠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1장에도 17절에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나 설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고, 52장 1절에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2장 11절에는 떠날지어다 52장 11절 중반에는 스스로 기구를 매는 자들의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52장 2절 후반에는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아 회개의 자리에 있거나 회심의 자리에 있거나 스스로 깨닫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지금 이제 이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나면 유다 나라가 실제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70년 생활 동안에 두 가지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한 현상이고 말했던 현상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영적으로 잠드는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이 너무 긴 것입니다. 70년 동안에 매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하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처음에는 주님 집중하다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체념하게 되어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우리가 심판 같은 고난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여기까지는 조금 낫죠. 두 번째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실제 그 자리에 이르럽니다. 에스겔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잠을 자게 되냐면 반대입니다. 너무 잘 살아서 잠을 잡니다. 좀 전에 너무 못 살고 힘들어서 잠을 자는데 이제 너무 잘 살아서 잠을 잡니다. 제가 지금 상황으로 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힘들 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했던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복 저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내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기회 그리고 내게 오실 것 같지 않았던 부의 명예를 내 손으로 누리게 되면 점점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람 만나야 되죠. 예배하는 시간을 쪼개야 되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감각을 잊어버려서 결국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또 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대국이 주는 부유함과 문화의 혜택과 어떤 편안한 자리 때문에 결국 그들이 거기서 안주하면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라고 말하는 깨. 잠에서 깨어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무엇과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언급될 때에 그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심했거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회복과 구원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깨닫지 말고 너희와 복과 생명과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께로만 주어지고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알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여호와께서 자기 의지를 두시고 3절, 4절, 5절에 거듭거듭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는 아버지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 대신 자기 아들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판 것이 바벨론에게 내가 바벨론에게 주어야 될 채무 때문에 널 판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신이 선언하실 때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전에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자유를 박탈당하여 강제 노동하며 거류하였고 또 시간이 흘러 아수르인에게 공연히 압박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렇게 한 바로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바벨론도 그와 같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5절도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아무 연고 없이 유다 민족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냥 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도다. 이건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냥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패하면 그냥 유다 민족이 패한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은 유다 민족을 희롱한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신보다 열등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잘 보십시오. 이 안에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유다 백성들의 책임을 근거로 하여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과 약속과 부모된 책임과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 사랑이 얼마나 불변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력적인 종교가 기독교 말고 불교라는 것입니다. 불교. 그렇죠? 근데 불교라는 이 종교라는 하는 것은 믿는 대상으로서의 신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라고 말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먼저 해탈한, 득도한 성각자입니다. 성각자. 그래서 그 성각자를 모범으로 하여 모든 불교인들이 다 그와 같이 득도하여 해탈하는 것으로 자기를 신을 삼습니다. 도와주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작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과정의 과정점, 그리고 도달하여야 할 모든 목표와 그리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주어지고 실제 심판받고 난 다음에 회복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 회복은 유다 백성들의 남다름 때문에 주어진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의 남다름 때문에 구원과 생명과 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다르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는 것 가운데 이거 있죠. 나도 안 변하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안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좀 서툴러요. 그래도 난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혼의 시간 속에 그렇게 변하죠.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나도 안 바뀌지만 누구도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도 안 바뀌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과 능력과 자격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을 건너 넘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불변하시도록 사랑하신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가라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권유합니다. 자, 신약식으로 말하죠. 제가 신약식으로 말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용어 가운데 믿음, 소망,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랑도 내 것이 아니고 소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이제 제 설명을 하면 믿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근데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어떤 자리가 초대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다음 뭐 골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뭘 낳는다고요? 소망을 낳는, 소망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멋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하냐면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 소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 주신 것 때문입니다. 언제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그렇게 말할 때 사도가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로마서 8장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요. 믿음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믿음의 장 11장에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성도들이, 구약 백성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가, 믿음의 특성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을 12장 앞부분에서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면 한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이거 누구 겁니까? 그냥 쉽게 이거 누구 거죠? 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제가 썼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여러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믿음을 만들어낼 실력과 소망을 만들어낼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양도하시면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신앙은 어디로 가냐면 감사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으로 갑니다.
이사야 성경을 지금까지 52장까지 읽으면서 중요한 요절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몇 구절을 꼽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성경 43장 21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 뭔가? 거기 보면 그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똑같이 겪고 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회복을 하신 이후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감사와 찬송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뜻을 두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셨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와 운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굴 통해 확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봐도 한심한 나의 절망과 나의 부족함,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남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으로 채워져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몇 가지 형식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 내가 11조를 했다, 봉사했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설교 때 그랬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뽀록 난다고요? 2층 식당에서 뽀록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소한 것에 뽀록 난다. 사소한 것에. 뽀록이란 말을 제가 저급해 사용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예를 드릴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축구했잖아요. 오랜만에 축구를 했습니다. 겁도 없이 우리 교회 덤빈 교회가 있어가지고 상암에서 원정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를 보고 장로님, 집사람들이 90도로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래요. 뭐 축구하기 전에. 그런데 축구가 딱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다 증인이요. 야, 이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로 까고 넘어뜨리고. 제가 성훈이한테 나중에 물었어요. 성훈아, 너 저 교회가 우리 원정 오라 그러는데 갈래? 했더니 다시는 안 간답니다. 신앙은 그런 데서 드러나. 그런 데서.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봉사를 하는 것으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영역의 작은 부분, 남녀 간의 사랑의 대화, 부자지 간의 그 대화, 밥을 먹는 그 시간, 사람을 손용하는 그 시간, 공부하는 그 모든 가치, 직장을 섬기는 모든 시간과 가치, 상사와 하사를 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존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주시면서 회복을 동시에 약속합니다. 왜? 너희들에게 뭐가 없어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책임질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No! 기도를 쌓아서 No!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니?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면 유다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가면 너는 난 원망할 거다. 너는 나에 대해 잠을 잘 것이다. 세상의 가치로 너가 도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한 자로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수줍어거나 부끄러워 숨지 말고 미리 말씀하신 분이 나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나와 악수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